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130편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내일 이 고치러 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혹한기 훈련을 해야 돼요. 혹한기 훈련을.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함께 말씀은 빛을 준다. 여기 오늘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개의 눈이 있다. 두 개의 눈.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있다. 영적인 눈.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에 보면 육신에 보는 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신의 눈은 뭐냐면 오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오감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 물질적인 세계를 보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보는 대로 말하잖아요. 보는 대로 말해요. 그 사람이 보고 느끼고 또 듣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갖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는 말한 대로 되고 말하는 것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육신의 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다.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보세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 사람은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때요? 깜깜하죠. 깜깜한 게 어때요? 더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더듬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빠진 인생은,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둠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어둠 가운데에 이룬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가 빠졌다고 하면 지금 우리 현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에 예수가 없다. 와, 그거는 정말 그렇게 암울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예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 삶이 달라졌고 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쩌면 이 세상 일찍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게 됐고, 그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그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창세전에 나를 왜 조성하셨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 수많은 세월을 다 지나고 이 시대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살아 숨쉬게 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 찾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고백하는 5가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했습니다. 2번째 뭐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3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새로운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는 100억 자산가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풍성한 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빌의 금을 시냇가에 돌무더기처럼 쌓는 자가 쌓을 것입니다. 제가 막 그런 고백을 막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왜냐하면 저는 매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네. 그리고 나는 또 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만을 하겠습니다. 그 영의 생각이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진리만을 말하겠다. 성경 말씀대로만 말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내가 왜 굳이 내가 어둠을 자꾸 선택해서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빛인데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폭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시편 19편 103절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비춰줘서 내가 안전케 걸어가는 것이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빼놓고 걸어간다, 말씀 아닌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매일 고백하듯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영의 생각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굳이 내가 말할 이유가 없다. 왜? 거기는 어둠이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매일같이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가 막 계속 고백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이 말씀은 얼마나 신나요. 어린 자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와,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그럼 나는 세상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얼마나 내가 담대해지려요. 내가 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데 왜 내가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줬잖아요. 말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맞아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 위를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말씀 위를 걸었다. 예수님이 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말씀 위를 걷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빼놓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는 어둠 가운데 계속 살겠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이 비치다라는 말은 이게 포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빛을 비추다, 빛이 넘치게 하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으로 가득 넘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여러분이 피는 순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빛이 넘치도록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막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아니 성공하기를 원한다며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자기는 성공을 원하고 다 하지만 말씀을 배제한 채 성공, 그거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사도 바울의 계시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 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빛으로 가득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17절 다시 띄워봐요. 자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18절 우리의 눈을 밝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야만 성경을 봐야만이 진리를 알아야만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생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다 죽는 거 그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유업이 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지혜와 계시 이 안에 금도 있다고 그랬어요. 은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도 있다고 해서 지혜도 있다고 해서 거룩함, 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요. 와, 내가 이 가난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엄청난 부유한 자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생명에 관한된 것. 헬라의 생명은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조회, 하나님의 생명, 부식계, 육신의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가지 생명. 그 삶의 생명이 있죠. 삶의 생명. 우리에게 이런 생명에 관련된 모든 걸 주셨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 그럼 먹는 것도 내가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그것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죠. 그럴 때에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 다 끊을 수 있고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띄워보면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잖아요. 다시 말씀은 주의 말씀,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계속 밝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융성해지는 거예요. 세력을 얻는 거예요. 아멘. 흥왕케 하는, 이거 우리말로 바꿔봐. 예.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그래서 흥하여 세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보셔야 돼. 네. 근데 우리는 말씀과 자꾸 동떨어져. 말씀은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그들이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왜 남은 성도들 이제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어떤 돈을 많이 줘서 잘 관리해라, 건물을 줘서 관리해라, 그게 아니라 말씀, 은혜의 말씀에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 너를 든든하게 세운다. 능력 있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이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학교, 기업, 그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고백했다. 이 베레아 사람이 우리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 게서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빼놓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빼놓고 사업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빼놓고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 전에 한번 말씀 설교하는 중에 이야기했죠. 네?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말씀. 우리도 그럼 뭘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심히 사는 거에 말씀을 더하면 더 빵빵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107편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이 하나님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소송해 하고 간검케 하고 뭐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원시부터 하나님이 계심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근데 무슨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스토리는 알 수 있어요. 100번을 읽어도 스토리밖에 몰라요.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참 좋아. 이렇게 맞아.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번 주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가? 말씀으로 역사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기록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역사했어. 말씀이 이렇게 역사했어. 최근에 거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렵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금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 앞에 언급한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가야죠. 그 어둠에 빛을 줘야죠. 그럴 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을 피세요. 말씀을 피시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빛나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